찬송가 371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19장, 찬송가 371장, 통합찬송가는 419장입니다. 구주 여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멀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느끼며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그 풍랑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그 위력이 우리 주위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람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떠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징계에 집중하고 또 그 징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징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존재하고 또 그 계획과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철저한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멸망의 길 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52장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왕으로서의 어떠한 자존심도 또 국제정세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조차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본인이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가 이 바벨론을 대항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그 모든 정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너희가 스스로를 각성하고 회복해야 하는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밑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로 3절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람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가 악한 행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서지도 못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 가운데에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선택한 애굽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 놓이는 시드기야의 모습.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바라보는 어떠한 판단과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고집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내 자아를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걸음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이 시드기야가 준비했겠어요. 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나라의 정비를 다시 세우고 또 군사도 다시 모집했을 것이고 또 군량미도 준비하고 전투 준비도 하고 나름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세워나갔던 그 모든 것이 1년 5개월 만에 다 박살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래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왕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포위하고 그가 그렇게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이 그것을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준비했던 것을 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싸우자고 했던 애굽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의 동맹국 나라들도 그에게 하나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보는 이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현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단단히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았다고 그것이 지켜지고 계획대로 됐던 적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계획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준비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그러한 먼지와 잿더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깨지죠. 군사들은 흩어져 버리죠. 멀리 도망갑니다. 이 시드기야도 열심히 그 현장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오늘 8절 보면 이렇죠.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다가 잡히는 신세가 되고 그 옆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도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가 세워나가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도 잃어버리고 높이 쌓았던 성벽도 무너지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도 잃어버리고 그 곁에서 있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냥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철저하게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9절로 11절 이하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로 끌고 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 리블라로 끌려가고 그가 11년 통치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며 두 눈알마저 빼어져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장면들만 떠올리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시드기야. 결국 자신도 그 감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결과.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시드기야가 겪었던 현실, 그리고 최후까지 겪어야 했던 그 현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강조했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고 말씀의 가치의 기준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진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면서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심장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니, 내 힘으로 아직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아직 살아볼래, 내 힘으로 아직 견뎌볼래, 여전히 그러한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기 위해 속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 또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또 발버둥 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또 그렇게 반복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의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 살아나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